네, 안녕하세요. 춘천한마학교의 김명인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무명 연기자로 살면서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지금은 복음의 능력으로 누리게 된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학교 앞에서 흔히 말하는 길거리 캐스팅의 계기로요, 한 모델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그 모델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지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잡지에 나오니까 친구들이 너무 신기해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촬영하는 게 재미있고 남들이 또 그렇게 봐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연예인의 꿈을 그때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한 기획사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들어가자마자요, 영화 한 편을 찍게 되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는 영화일 것 같은데 그때 당시 흥행이 되었거든요. 친구라는 영화였습니다. 네, 그 친구라는 영화에서요, 제가 맡았던 역할은요, 여자 주인공은 그 레인보우 그룹 중에 보컬이었죠. 저는 키보드 역할이었고요. 또 남자 주인공 4명 중에 1명과 결혼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결혼한 그 예식장 씬이 통째로 편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이후의 모습은 한 장면이 나왔는데요. 그 장면은 이제 횟집에서 생선의 머리를 딱 자르고 사투리하는 횟집 아줌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그 횟집 아줌마가 너였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여자 중에서는 2번째로 큰 배역이었는데요. 왜냐면 여자 주인공 다음으로 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워낙 남자 이야기인 영화라서요, 저에게 주어진 대사는 딱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횟집에서 했던 대사였는데요. 오셨어요, 예. 우기 아빠, 상택시 왔어요, 예. 네, 뭐 이런 대사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연기자 생활 시작부터 기라성 같은 배우 장동건 씨, 유호성 씨와 영화를 찍는 행운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찍어본 영화인데요. 시사회 때 무대 인사도 하고요. 그리고 촬영장에서 가는 곳곳마다 사인도 해주고, 그리고 신문에도 떠오르는 샛별, 신인 연기자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여러 군데 나갔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때 회사에서 지어준 가명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름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연기자 생활이 화려하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점점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찍었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저도 이렇게 저를 잘 집중해야지만 저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딱 나와서 뭐라 슉 이렇게 이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더 큰 배역, 더 좋은 작품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혼자서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몸 관리,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수영, 헬스, 에어로빅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고요. 그중에 에어로빅은요, 아파트 상가에서 동네 아줌마들하고 6, 7년 동안을 거의 쉬지 않고 계속 했습니다. 근데 에어로빅을 하면서 이제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막 뛰면서 되게 힘이 들어서 숨이 헉헉 거리는데 문득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막연한 기다림을,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 막연한 준비를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어쩌면 기회가 한 번도 안 올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숨이 더 헉헉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제 거울에 비춰지는데 그때는 정말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뛰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데요, 이미 제 얼굴에는 땀이 범벅이라서 아무도 제가 우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에어로빅 하면 이렇게 여러 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연기 연습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제가 계약하는 회사마다 연기 학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수업을 받았던 언니, 오빠, 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같이 수업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린 마음에 TV가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아예 제가 TV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 저의 연기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요. 이러셨어요. 명인아, 너 제발 TV 좀 봐라. 너 연기하는 애가 어떻게 TV를 안 보고 살 수가 있냐? 너 지금 TV에 지금 무슨 드라마 하는지 어떻게 네가 모를 수가 있냐? 너 왜 그러냐? 막 이렇게 구박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혼자서 열심히 운동하고 연기 연습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제 20대가 그 연기 연습과 운동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요. 제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눈에 띄게 이렇게 활동은 하진 못했지만 간간히 광고 촬영으로 큰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요, 자기네들 한 달 내내 일해서 받는 월급을 넌 하루 만에 일해서 가져가냐? 막 이렇게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어린 나이에 이미 큰 돈을 좀 쉽게 벌다 보니까요, 돈의 개념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미련도 더 남고, 그러다 보니까 더 포기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1년만 더 해보자. 그리고 1년만 더 해보자. 이러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요. 20대 후반이 돼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기획사다라고 생각하고 한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대가 좀 남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스타 배우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감이 더 컸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모아놨던 돈까지 다 쓰고 보니까 2년이란 시간이 지나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동안 정말 회피하고 싶었던, 제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싶지 않았던 저의 현실을 딱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고 연기자로서는 희망이 없는 저의 현실이 딱 보이니까요. 정말 제가 드는 생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난 어떻게 살지? 네.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결혼할 남자도 없고 또 막상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난 이제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되게 막막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구나. 정말 저도 5만 가지 생각 다 드는 거 다 정말 딱 끊고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 정말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자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빠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나가면서요, 일요일마다 듣는 설교는 정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주셨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주인이다. 이분께 맡겨라. 그러니까 제가 그래 나도 맡겨야지. 이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집으로 오면요. 점점 현실인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말씀은 다 이해가 가고 다 알겠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맡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내가 이것만 좀 해결되면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삶의 기반이 좀 돼야 믿음 생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정말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때 제 눈에는요. 교회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정말 기쁨, 감사, 행복, 천국. 정말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정말 천국을 직접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러지? 나 똑같은 교회 다니고 똑같은 증거로 믿고 똑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데 나는 왜 이러지? 저는 일이 없을 때는 막 염려가 되고요. 돈이 없으니까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과 제 모습이 다른 것을 보면서요. 내가 믿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한 회사에서 콜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아, 나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도 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 회사에 들어가면요, 바로 일일 드라마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얘기가 이제 계속 오고 가는데요. 그런데 제가 내켜지지가 별로 않는 거예요. 제 안에 기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 작은 교회 일꾼 언니와 상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꾼 언니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더하여 주신다. 이 말씀으로 교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그때 너무 절절하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정말 기쁘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 길을 가리라. 나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길을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기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간증을 썼습니다. 우리 교회는 간증으로 말씀과 삶을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썼는데요. 그날 썼던 간증이 바로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꿈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사랑받는 것이 꿈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쓰고요. 너무나 기쁘게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우연히 방송 일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 한 명이 새로 들어갈 드라마 대본을 하나 이렇게 들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 나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난 안 하는 것 뿐이야. 난 바로 일일 드라마 들어갈 수 있는데 난 꿈이 바뀌었어. 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거야.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괜찮아 김명인, 괜찮아 김명인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안 괜찮은 김명인인 거예요. 근데 또 그때 마침 원래 문자도 안 하는 그 일꾼 언니가 제 간증을 보고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명인아, 간증 좋더라. 네. 그때 제 마음이 정말 무너졌습니다. 어저께 간증 쓰면서 결단했던 그 마음은 어디 가고 안 괜찮은 제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속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어저께 결단했던 그 마음은 벌써 하루 만에 어디 가고 내가 또 돈, 명예, 세상 욕심이 또 이렇게 들어와서 내가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또 이렇게 힘겹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바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뒤로 가게 해주세요. 세상이 뒤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만 제 눈앞에 선명해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살다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밤마다 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4일 동안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차라리 앞이 안 보인다면, 아니면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아니면 내가 팔 하나가 없어진다면 이렇게 세상 욕심 안 가질 텐데 차라리 앞이 안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일째 되던 날 일어나서 기도를 하려는데요. 됐어. 믿음도 없으면서 무슨 기도냐. 안 해. 이렇게 낙심이 돼서 그냥 욕실로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제가 원래 평소에 혼잣말을 잘하거든요. 그때도 혼잣말을 했어요. 아유, 김명희, 네 믿음은 이게 뭐냐.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렇게 교회에서 듣던 한 말씀이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데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저에게 실제가 돼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나랑 상관이 있는 사건이구나. 이게 지금 내 삶하고 상관이 있는 사건이구나. 제가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이 실제가 되어지는데요. 제가 쓰다가 경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진짜 영원한 나라가 존재하는구나. 그럼 내가 여기
잠시 있다가 가는 곳이구나. 성경 말씀이 다 진짜구나. 아, 이게 다 실상이구나. 아, 내가 여기서 몇 억을 벌어서 뭐하냐. 내가 여기서 탑스타가 돼서 뭐하냐. 내가 이렇게 빌빌거릴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들이요, 순식간에 몰려드는 거예요. 아, 나 살았구나. 나 살았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거실에 나와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진짜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이제는 정말 살 수 있겠습니다. 아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걸 말해줘야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다 가야겠구나. 이것을 위해서 살다 가야지. 그리고 제가 기도를 거꾸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이 뒤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야 됐구나.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요, 세상은 이미 가라고 하지 않아도 저 뒤에 쪼그라져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 부활의 증거가 있다. 이렇게 다 아는데도요, 이게 실제가 아니고 저랑 상관이 없는 복음이니까 힘이 없고 제 삶이 변할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는 가는데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분의 말씀이랑은 상관없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이것들에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 이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진리를 제가 싹 다 무시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믿는다고 했지만 전혀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뭘 믿는다고 했었던가? 내가 지금까지 뭘 믿는다고 했던 건가? 제가 이 복음이 저에게 실제로 믿어지니까요, 그때 그 교회분들의 모습이요, 정말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저도 그때부터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요, 롤러코스터를 1년 넘게 촬영했습니다. 물론 배역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일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정말 진짜를 제가 알았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니까요, 정말 그 다음부터의 모든 염려는 나의 주인께 맡기고 저는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먼저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상관이 있는 사건임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촬영장에서 배우든 스텝이든 기회가 될 때마다 전했는데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요, 저보고 너무 종교에 빠지지 말고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더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믿으면 믿는 거지. 적당히 믿는 건 뭔가. 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지금 우리들 삶하고 얼마나 상관이 있는 사건인데,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 가느냐, 영원히 지옥으로 가느냐,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데 저만 혼자 알고 조용히 적당히 믿는다?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KBS 아침 방송에서 리포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지만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사명까지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는 조연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활의 증인, 주연으로 보고 계십니다.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 이 우리랑 상관 있는 이 실제적인 사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이분이 주시는 평강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